한국교회 법학회가 교회법과 세무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실무자들이 법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근 교회법 세무아카데미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언제 누굴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예, 지난 11월 12일, 13일 이틀간 남서울중앙교회 연천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이틀간 열었습니다. 저희 대상자들은 지교회 담임 목사님, 네. 그다음에 교단의 재판 또는 헌법을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지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상입니다. 네. 그 아카데미에서는 7개 강좌를 제가 개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법 전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 책이 이제 주교조로 썼고요. 네. 예. 교회법 세무아카데미. 아카데미. 네. 네. 그다음에 부교조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로 위헌법 요 책을 이제 부교조로 이렇게 네. 썼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법과 세무 관련 법이 다루어졌을 텐데 예.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 분쟁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국가 법원이나 뭐 검찰 네. 이런데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 교회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사정들이 이제 바깥에 알려지게 되고 또 방송들은 또 기독교 이렇게 적대적인 방송들은 또 이제 그런 것을 기화해 가지고 기독교를 상당히 공격하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방지할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거기서 다뤄지고 네. 또 거기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목회자들이나 그다음에 이 교단의 이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교인 과세가 금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크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교회가 사실은 국가법으로부터 이렇게 치해법권적인 이런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법 체계로 지금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물론 각 교단이나 교회별로 이런 그 교육을 하지만 저희 교회법학회는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들, 네. 또 교수들, 또 세무사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한번 필요하신 이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송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요즘 보면 교회 내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예. 교회 내의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예. 이 국가 법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내로 뭐 교단의 그 총회재판국도 있고 또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는 이런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도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감정도 악화되고 그래서 되게 국가법원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 법원이나 국가기관에서는 먼저 교회 내에서 이것을 다루는 기준, 저희가 이제 그런 기준은 크게는 교단 헌법하고 네. 지교의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만일 거기에 적합한 해결 기준이 없으면 2차적으로 국가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국가기관으로 간다고 해서 국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의 자치적인 규정들, 이런 규정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교회법과 이 국가법과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위계랄지 아니면 내용이랄지 예.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국가법보다 훨씬 우위에 있죠. 네. 이념적은 그런데 교회도 이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이런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법에 이제 원칙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이제 이 폭행 사건이 있었다 하게 되면 국가 형법에 의해서 이제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가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법이 적용되는 영역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명예훼손 관련되는 요새 그 이단과의 분쟁에서 많이 문제가 됐어요. 명예훼손 문제. 명예훼손.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교회 내에서는 그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 형법에 의해서 어느 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되겠고요. 또 국가법이 이제 크게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재산 소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산 소유권에 관한 법은 이게 민법에 있지만 이거는 우리 법에 분류해서 보면 강행 규정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교단을 탈퇴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그 재산을 다 두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우리 그 법에서 보면 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을 보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유 재산. 네, 그래서 교인들이 만약 교단을 탈퇴하는 교인들이 다수 특히 3분의 2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교단으로부터 그 재산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과 세상법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죠. 예. 그럴 경우는 어디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재산 소유권에 관한 법은 국가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이 아무런 그런 규정이 있고 예를 들면 또 지교회 재산을 교단 명의로 다 이렇게 등기하는 그 유지단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교단 헌법에는 교단 탈퇴하면 다 놓고 나가게 돼 있지만 네. 국가법에서는 그 지교회 재산은 지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에서 조성된 자산을 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는 국가법을 적용해가지고 탈퇴하는 교인 측이 3분의 2가 넘으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 법과 상충이 될 때는 국가법을 따라야 되는 거군요. 예. 다만 이제 교회법을 우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어떤 들면 경우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자격을 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권징 재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교인 총회 뭐 소집이나 결의 이런 것들은 다 그 교회법이라는 건 교단 헌법하고 각 지교회는 정관이 있겠죠. 예. 이 정관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에 적용을 받는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저작권 관련되는 거, 성경 찬송의 저작권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집을 이렇게 출간했을 때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다 국가법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세무 관련 내용도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을 다루셨는지요? 이번에 다룬 세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 재산,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 다시 목회자 세금 두 부분입니다. 이제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면세를 받고 있거든요. 취득세 비과세인데 그 비과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많은 그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목사님들의 사택, 이걸 그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여기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 또 저 큰 교회들이 대개 이제 지방에다가 수양관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원이나 뭐 수양관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교회만 쓰질 않고 다른 그 교인들이나 단체에 이게 이용료를 받고 이제 빌려주게 임대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비과세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담임 목사님의 그 사택은 교회 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과세를 하는데 부목사의 경우는 이것을 비과세로 하질 않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사택은 비과세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한 부분인데요. 어느 부분이 세금을 내고 어느 부분 세금을 안 내느냐. 특히
그 종교활동비, 목회활동비 부분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예, 저도 좀 그게 궁금합니다. 목회 활동비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만 과세를 합니다. 사례비에 대해서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비용을 쓰든 뭐 헌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번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활동비도 목사님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나 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재량껏 쓰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과세이고 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교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적 비용으로서 쓰인다는 이제 그 근거가 필요한데요. 분명한 근거가 예.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관에다가 종교활동비의 책정이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증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개인 통장하고 구분해서 교회 통장으로 교회 명의 통장으로 종교활동비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네. 그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것은 사례비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과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교회법과 이 세무 관련 내용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예. 교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를 이번에 했는데 앞으로도 한 2달에 한 번씩 할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요? 정기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오시면 물론 강의도 강의지만 거기에는 그 교회법 전문하시는 그 로펌의 변호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한가요? 그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1600-9830입니다. 1600-9830. 예, 저희 대표 전화인데요. 요즘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 정관 어떻게 만드느냐, 정관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그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이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교회 법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요? 그리고 네.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제공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는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 예. 네. 이번 그 아카데미도 이틀 동안 했는데 모든 교재나 이런 거 다 무료로 제공했고 예. 뭐 식사도 또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혹시 뭐 이런 걸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혹시라도 금품을 요구하는 저희는 그런 게 없고요. 네. 순수히 이제 자원봉사차원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저에게 질의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는 어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